제96강 기독교인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율법과 복음과 사랑의 관계.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전도사 바나바 문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인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율법과 복음과 사랑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제96번째 특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과 복음과 사랑의 3단계 구조가 성경 전체 구속사 속에서 어떤 상호관계를 형성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복음을 통해서는 구원받으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구약시대에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소홀히 해도 되고, 지금은 복음시대이기 때문에 믿음과 은혜만 강조하면 된다는 생각은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율법과 복음이 반드시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의 핵심 기능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로마서 7장 7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거룩함을 보여주시며, 인간은 율법을 통하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나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절망감을 느끼게 하여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컨대 엑스레이가 병을 알려주지만 그 병을 고치는 것은 의사가 하듯이 율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이며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구원과 사랑과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며 정말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저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지만 복음은 죄인을 의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다 이뤘다고 선언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였다면 복음은 우리를 의인으로 세워주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셋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그 구원은 죽는 날까지 계속 이루어가야 합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과 복음의 상호작용으로 세워진 구원의 나무 위에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입니다.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새 계명에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건이며,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 그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복음은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이루어주며, 율법과 복음의 상호작용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서로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원의 나무 예시를 통하여 율법과 복음과 사랑의 상호작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나무가 있다고 가정하면 율법은 뿌리가 되고 복음은 줄기가 되며 사랑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나무 비유는 성경 전체의 구속사 원리를 한눈에 보여주는 아주 명확하고 체계적인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그 구원은 계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나무에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단번에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의 밭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나서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구원의 나무도 뿌리부터 시작해서 줄기를 통해서 물과 양분이 올라가고 결국 열매를 맺음으로써 완전한 생명체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나무에서 율법과 복음과 사랑이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반드시 율법과 복음과 사랑이 상호작용을 해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한 구리의 나무가 있다고 가정하면 율법은 뿌리가 되고 복음은 줄기가 되며 예수님의 사랑이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뿌리 부분인 율법이 없다고 가정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율법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구약을 읽는 것이 허사이며 율법주의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뿌리 부분인 율법이 없다면 죄인임을 알 수도 없으며 복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복음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도 계속해서 구약의 율법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율법을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구원의 나무에서 율법인 뿌리만 있고 복음인 줄기가 없다면 그들은 율법주의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나무에서 뿌리와 줄기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은혜만 강조하는 관념적인 믿음의 소유자들이며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진 자들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믿음의 선지인들에게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은
인간은 단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티끌임을 깨닫게 해주는 예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 구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말씀을 배우기 위함보다는 율법 속에 숨어있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뿌리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줄기인 복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다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며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과 사랑은 각 구원의 과정 속에서 그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화시키는 구속사의 큰 흐름 속에서는 구원의 나무 예시처럼 분리할 수 없는 하나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 언약에 따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이 뿌리가 되고 복음이 줄기를 이루어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써 새 계명에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동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